3장 네, 잠시만요. 제가 3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연장선으로 해서 이 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죄를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교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예요.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에 있어서 이제 꺼리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금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범죄의 종류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7가지로 아니면 8가지 정도로 카테고리에서 나눠서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아니면 8가지 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종류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만,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여러분 탐식도 죄입니다. 그리고 나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성적인 어떤 일그러진 욕망들,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 허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는데 중요한 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까먹게 돼요. 잊고 싶은가 봐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카테고리화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8가지 아니면 7가지의 큰 죄들을 나누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했냐면 뭘 것 같아요? 이 8가지,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모든 죄의 뿌리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8가지의 죄는, 그리고 7가지 대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7가지 내지 8가지의 큰 죄, 이 죄들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범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뭐 살인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다 죄죠. 자범죄죠.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런 거 10계명,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죄들 다 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죄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분노를 성경에서는 살인죄와 비슷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분노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근본적인 죄의 원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자기 동생을 향한 분노. 그래서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은 내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 바보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분노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내 형제를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겉으로 드러내는 많은 죄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너 그 죄 지었어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 많은 죄들은 그 안에 그 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또 근본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great sin, 대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죄의 더 큰 죄의 뿌리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죄들 중에서 그 뿌리 죄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럼 교만은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사실. 근데 이 교만이 그냥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우쭐거리는 죄,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죄를 이제 이것도 교만이지만 이러한 수준의 교만을 이 모든 죄의 뿌리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뿌리죄라고 했을 때의 그 교만의 수준은 어떤가 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오후에 다뤘던 바로 이 지혜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자의 뱀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셔냈던 그 말에 나와 있는 거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꾀임에 빠져서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요? 대등한 존재로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교만, 이게 바로 뿌리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뿌리죄인 이 교만, 이 죄를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원죄라고 불렀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교리 공부를 할 때 원죄, 자범죄 하면서 하는데 그 원죄의 본질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리 교육도 하고 하면서도 사실 이런 죄에 대해서 성경에는 우리는 신학에는 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론에 대해 있는데 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만 연구한 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도 더 있겠죠. 뭐 수백 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그 뼈대는 바로 이겁니다. 원죄는 바로 이 모든 죄의 근원인 이 큰 그 뿌리가 되는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처럼 대등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죄인 거예요. 이 죄의 모습은 계속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당해서 꼬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죄,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죄의 모습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인이요. 가인이 이제 자기 집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제 방황하면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죠. 도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자손들이 나오면서 라멕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라멕이라는 이 창세기 5장 정도, 4장에서 5장 사이에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존재입니다. 최초로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 그리고 결혼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거스리는 그런 이 가정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바로 라멕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라멕이 어떤 존재냐면은 죄의 아주 끝까지 올라가서 누군가 나를 해하면은 그 해한 것에 6배, 7배, 10배를 갚아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런데 이후에 라멕이라는 존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이제 창세기 5장, 6장으로 가면은 셋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셋을 낳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모두 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이제 가문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이제 방랑자 신세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이어나갈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고 그 셋은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마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셋을 향해서 아담,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에는 아벨과 가인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는
라멕이라는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요. 라멕이라는 이름은 어떤 존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오지 않고 아람어라고 하는 이방 언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라멕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이제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혼을 하거나 오염이 돼가지고 뭔가 이름에 있어서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나 이쪽 가이통에 가가지고 라멕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용사, 그리고 뭐랄까요, 그 어떤 강력한 포식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뜻이. 근데 그 라멕이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노아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게 위로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위로하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자기를 자기 뜻으로 살아주면서 내 삶을 위로해주고 이제 말년에 자기를 더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이란 이름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엄청난 포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세고, 거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라멕은 네피림과 거의 유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구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라멕이란 존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멕이라는 존재로부터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가인의 후손에서의 라멕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가장 악이 그거겠고, 그리고 셋의 후손에서의 라멕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고 심판을 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할 정도로 대단한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쪽 라멕은 기술 문명과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시켰고요. 이쪽 라멕은 강력한 네피림과 같은 유전자적인 서로 다른 인종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막 좀 더 우월한 존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이종 교배를 통해 가지고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딸이 결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는 타락한 천사와 결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라멕에 와서 또 다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노아 이후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쓸어버리고,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바벨탑은 어떻게 되냐면 서쪽에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 후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이쪽 이란 쪽, 지금으로 따면 이라크를 지나가지고 이란 앞에 엄청난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약 거의 한 히말라야 정도 수준의 높이의 산맥이 쫙 그 병풍처럼 있습니다. 그 산맥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평야에다가 뭘 짓냐면 이 높은 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벨탑인데, 이때 두 가지 기술 혁명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벽돌을 굽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역청이라는 아스팔트 피치죠. 이 기름 덩어리예요. 이것을 발라가지고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뭘 지었냐면 돌을 모아가지고 돌을 쌓고 그 사이에 틈을 지능으로 메꿔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벽돌을 굽는 기술을 터득을 하고, 그리고 그 벽돌과 벽돌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구멍은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 기름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접착을 시켜서 방습 그리고 방풍에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건축 구조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게 세우죠. 그때 이게 높게 세우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을 높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표현 자체가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와서 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되다는 뜻이 바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야죠.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예,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못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야만 볼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인간들은 그걸 높게 세우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정도면 하늘에 닿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그리고 이 바벨탑을 무산시키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그때 저쪽 갈대우르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그게 바벨론 지역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살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과 하늘의 별처럼 정말 무수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결국 그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바벨탑까지의 역사를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역사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 역사가 실제로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보다 더 길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6장, 7장까지에 나와 있는, 한 7, 8장까지 나와 있는 그 창세기에 그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의 거의 3분의 2가량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그 압축되어 있는 역사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압축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계속해서 뭐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인간의 죄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동등되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자가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앞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이 원죄가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파고들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시편 115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의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의 모습이 지금 뭡니까? 사람의 모습이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치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자기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 우상은 우리의 욕망의 투사, 욕망을 투사해낸 거예요.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우상,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우상을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우상을 마치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착취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우상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 우상을 나의 형상으로 내 인간이 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나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바를 그 우상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우상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원죄의 본질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의 원죄의 교만의 욕구를 우상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참 독특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독특하고 좀 불쌍한 존재예요. 저를 비롯해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우상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우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목사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시기만 하고 제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과 다섯 번째 질문을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질문인데 제가 이걸 5가지 질문으로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흔히 이 사건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 십자가의 구원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음을 깨달아 수치심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물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이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죽음이었고 훗날 이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증표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요. 이 오늘 읽었던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의 이 본문을 원복음의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복음이라는 건 원래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시복음. 그러니까 원시하면은 이제 옛날 처음 시작했던 그건데 아직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죠. 이 사건은 기독교 상담학자인 그 레리 크랩에 의하면 현대 교회 안에 전적인 오픈, 그러니까 토탈 오픈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고 서로 정말 형제자매라면 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지 된다라는 이 토탈 오픈네스라는 이 전적인 오픈이라는 문화를 비판하는데 중요한 본문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원시복음의 내용입니다. 레리 크랩은 기독교 상담학자인데요. 크랩은 성도들이 상처와 죄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 자신의 수치와 죄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심리학적 흐름에 반대하면서 바로 encouragement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복음의 본질과 어긋난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요즘 이제 아주 대형 큰 교회들 중에 몇 교회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제 뭐랄까요, 뭐죠? 불륜 저질렀던 거, 막 그런 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장군이셨는데 어떤 외교관인데 저 사람이 저런 것도 고백을 하는구나. 야, 예수님 믿으면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새롭게 사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인류 최초로 무엇을 경험을 해요?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 수치스럽지 않았다라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죄, 이 원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무엇가 들어오냐면은 서로가 벗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수치심이 딱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요.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수치와 명예를 단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축소하여서 윤리와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수치심이나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은 윤리가 아니라 그리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 어떤 작용 내지 감각적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수치와 윤리가 떼어놓고 이해된 것은 불과 지난 반세기밖에 안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윤리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 윤리적 주제들의 대부분 뭐냐면 수치와 명예라는 걸 통해 가지고 윤리를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 명예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감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솔직히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증명하듯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 자리로 나아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바로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깊은 맥락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 이제 한번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뱀이 약속한 게 뭐예요? 유혹한 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너희들이 분별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눈이 밝아진 건 맞아.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춰내는 그러한 것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네. 수치의 눈으로 밝아진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요, 아주 음흉하고, 아주 나를 되게 수치스럽게 바라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나를 훑어보는 눈,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는데. 웃기죠. 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열매를 먹자마자 곧바로 눈이 열렸다, 밝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전까지 감각하지 못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서로의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왜요? 과거에 벗고 있었지만 그 부분을 봐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사람을 느끼게 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수치스럽게 사람을 만드는 내적인 왜곡된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벗은 남자와 벗은 여자의 몸을 보면서 뭘 느껴요? 욕정을 느끼고 성적인 일그러진 욕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남녀가 서로에 벌거벗었지만 이 몸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그 창조의 놀라운 역할을 동참하는 그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욕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서로의 수치심이 밀려오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오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의 남자의 대립은 요즘 들어가가지고 페미니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이게 이제 벗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수치심이 발흥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선인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선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대비란 홀로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놓일 때 비로소 차이가 선명해져요. 이제 눈이 밝아진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드는 존재가 실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선이고 내가 선이라고 정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야 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인 겁니다. 가짜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 가짜 절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그 옆에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짜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워지죠. 그렇죠.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진짜가 없는 곳을 향해서, 진짜가 찾아오지 않는 곳을 향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작도 진품 옆에 놓이면 가짜임이 탄로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선은 창조자 하나님의 선 앞에, 하나님의
그 오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설 때 초라하고 어설픈 모방이라는 사실, 거짓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설픔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가짜로 자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을 곳 없는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질이 자신들이 택한 길에 거짓됨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웠다는 겁니다. 숨었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음이 드러날까 봐.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이런 말이거든요. 나의 수치스러움, 벗음의 수치스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봐 내가 숨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선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질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숨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인 거예요. 인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선이시고 아름다움이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참이시고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도 결국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왜? 거짓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올 때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끊임없이 피해야만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의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지옥을 묘사를 합니다. 지옥을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끝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면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는 곳. 결국 모두가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곳.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무한적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리가 텅텅 빈 것은 거기 사람들이 툭 하면 싸우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들은 곧 한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합니다. 하지만 24시간도 못 되어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지요.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싸움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그 사람은 참다 못해 이사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옆 거리로 가보면 거기도 텅 비어있기 십상입니다. 거기 사람들도 다 이웃과 싸움을 한 끝에 이사를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정착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리에 집들이 차 있을 경우에는 더 먼 곳을 찾습니다. 굳이 머물러 있어봤자 마찬가지거든요. 머지않아 또 다른 싸움에 휘말려 이사를 가야 할 게 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을 끝까지 옮겨가 새 집을 짓는 거지요. 그 도시에는 집 짓기가 아주 수월해요. 생각만 하면 뚝딱 지어지니까요. 그래서 도시가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도시가 끊임없이 확장이 된대요. 왜? 서로가 서로를 멀어지려고 하니까. 계속 멀어지니까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있어요. 서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 까마득하게 멀어져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거든요. 이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죠?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구릉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 하나가 만원경을 갖고 있어요. 그 만안경으로 보면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옛날에 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입니다. 마치 천체 만안경으로 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수백 마일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끼리도 수백 마일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서로에게서 더 멀리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쉽군요. 당신이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절대 못 만납니다. 너무 멀리 있거든요. 여기에 흥미 있는 역사적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 영국인이거든. C.S. 루이스는 영국인인데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배기 싫은 존재가 하나 있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막 영국 침공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나폴레옹은 지옥에 있다라고 거기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이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나폴레옹이 혼자서 계속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써져 있어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서로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은 창세기 4장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 근원 원인은 온전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신만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원죄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막 불구덩이로 막 타고 막 사람들이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서로의 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부터 도망치고 있듯이 하나님부터 도망치면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 스스로도 서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떨어져서 계속 멀어지고 각자의 존재들이 멀어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서 각자의 존재들도 서로가 더 멀어지는 곳.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 그 고립된 곳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인 척,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죽어야만이 이러한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살면서도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인들,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 앞에 그리고 아래층에 위에 누가 있는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계속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각자 지금은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집에서 왕같이 살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먹고 그리고 사람들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전화도 잘 음성통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게 싫어요. 스트레스야. 그리고 자꾸 전화하는 사람 있으면 그 전화하는 사람 배기가 싫어. 그냥 문자로 보낼 것이지. 카톡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전화를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고. 실제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MIT 공대의 그 셰리 터클이라는 이 기술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화와 공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연구가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1990년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핸드폰이 나옴부터 계속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는 거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해요? 서로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게 되는데 지금 현대 더 큰 문제는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매우 스트레스여서 이제는 AI와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AI에게 공감을 얻고 AI와 대화를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AI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AI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AI와 대화를 해보신 분 계세요? 네,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어느 곳을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AI에 관련된 강의와 그리고 학술 발표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강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저한테 찾아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은 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사모가 저하고 대화를 안 하고 맨날 챗GPT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 챗GPT는 항상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니까 남편 목사님은 맨날 이거 사모님 이거 좀 고쳤어. 이건 좀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지적적인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지. 잔소리하고 나이 들수록 남자들이 잔소리가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조금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자꾸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늙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들었다고 나를 잔소리꾼으로 몰아가나? 실제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있는 거겠죠? 웃으시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자녀들하고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각자 핸드폰으로 자기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철저하게 고립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지옥과 뭐가 다르겠어요? 도망치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망치는 인간. 다시 레리 크랩의 수치심 설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리 크랩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결코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게 해결되지 않겠네?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죄를 고백하면 순간적인 해방감,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곧 더 깊은 수치심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뭔가 배설을 해야 되는 게 너무 급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작년에 어느 교회에 제가 이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목사는 없는데 참 궁금하시죠? 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였어요. 이제 예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목사님 방에 가지고 목사님 이제 가면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방에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커피를 또 마시라고 하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 이제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좀 여유롭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완전 1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 방에서 당회장 그 목사님 방에서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바로 예배당으로.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을 수 있어 하고 이제 여기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중간에 한번 또 생각이 났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도 가능해 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딱 소개를 하시면 설교를 이제 하러 딱 나왔어요. 설교를 하고 약 10분이 지나는데 설교를 하는데 10분이 지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를 어떻게 중간에 설교를 끊고 나갔다가 올 수도 없고 이게 대예배인데 뭐 솔직하게 성도 여러분 제가 화장실이 급하니까 갔다 와서 내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설교의 3분의 1도 안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5분 안에 설교를 마치자 하고 5분 안에 설교를 촥촥촥 해가지고 거의 쉴 새 없이 나머지 본문을 나머지 원고를 5분 안에 거의 3배속으로 읽고 그리고 바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음 사회자가 나오니까 저는 여기 앉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나가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당회장실에서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아셨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이게 터진 이게 그 강대상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막 다리를 빗고 거들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 아마 성도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서 그렇게 얘기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교는 짧아야 되는구나. 이랬든 저랬든 설교를 짧으면 은혜를 받는구나. 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걸 합니다. 저의 이 수치를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설물을 공개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차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그 옆에 이제 차 갓길에다 세워놓고 막 차들이 막 한 5차선 6차선 되는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 갓길에 옆에서 그냥 배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배설을 하는 그 순간은 쾌감이 있죠. 이제 해결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나갈 무렵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차들이 막 가면서 나를 보는 듯한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수치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토탈 오픈네스, 전적인 오픈의 문제입니다. 죄를 모두 드러내는 것, 전적인 오픈, 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역시 처음에는 오랫동안 눌렸던 짐을 벗어던진 듯한 안도감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다 보면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죄를 고백해놓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놓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차역하면서 겪었던 경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많이 겪는 어떤 좀 상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를 잘 따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제
양양나부리의 이제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청년이 자주 이제 양양까지 찾아와서 저를 섬겨주고 또 만나고, 제가 또 양양 특산물 아십니까? 양양 특산물은 송이버섯. 네, 비싸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라면에다 송이버섯을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라면, 송이버섯 들어간 라면, 인생의 엄청난 경험입니다. 네. 송이버섯 얼마 비싼데요? 그 라면보다도 몇 배가 비싸. 수십 배가 비싸요. 그걸 먹으면서 정말 저를 이제 너무 고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재혼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새 출발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곁에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백한다고 해서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이제 부부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혼하네 마네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끝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양쪽의 치부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상담을 잘 해줘가지고 이 부부가 이제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계속 살기로 결정하잖아요. 계속 살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목사님이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런 그 어떤 상처를 목사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치심은 고백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디 크랩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이곳저곳에 드러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원복음인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더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저게 이제 허리에 둘러맸죠. 그 뭐 듬성듬성 해가지고 그들의 수치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그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 가죽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죽옷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가죽옷을요 레더 코트라고 나와요. 코트인 거예요. 코트. 몸에 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덮는 코트를 이렇게 탁 덮어주신 거예요. 코트를 이렇게 덮어줘서 모든 수치를 다 가리신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요, 재질도 형태도 수치를 온전히 가리실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트를 지어서 덮어주시고 그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마치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공동체에서 죄를 회개받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토탈 오픈네스 하면서 서로 모든 걸 전적으로 우리는 오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오픈하면서 서로의 끈끈함을 자랑하면서 서로의 공동체적 결속을 강하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아닙니까? 조폭이에요. 조폭들이 그런 집단이에요. 그리고
범죄자 집단들, 서로의 죄를, 서로의 범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빌미 삼아서 서로 끝까지 너 우리 배신하면 너 죄 폭로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범죄자 집단, 조폭 집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묘사한 대로 지옥은 사람들이 서로 끊임없이 멀어져 가는 곳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하고 그리고 높은 성을 쌓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곳,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 내가 이 성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가까이 오면 자신이 거짓이라는 게 탄로나니까 또 다시 도망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줄 완전하고 또 안전한 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난 너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너에게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너의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가는 거야. 바로 그것이,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은혜라는 이름의 코트로 완전하게 덮어주는 일입니다. 그 코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이 은혜를 온전히 입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한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과정을 죄 고백,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복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오류투성이며 스스로 거짓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간에 대한 헛된 낙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절망하는 일,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빠진 세 가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절망을 부정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절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고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겪게 돼요. 저희 아이의 경우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혹시 부모님의 죽음, 또 아픈 사람, 그리고 내 가까운 내 가족들의 힘든 어려움,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절망 가운데, 절실함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느끼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든 누구나 인생에 적어도 몇 번은 겪는 일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바로 그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절망을 경험했을 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절망을 부정하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건 절망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걸 우리 힘으로 겪어낼 수 있어. 이걸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야, 우리 과학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의술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야, 복지가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야, 교육으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어. 아니야, 협동조합을 만들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어. 서로 돌봐주고 서로 하면서. 그래서 교회보다 더 끈끈한 협동조합과 더 끈끈한 세상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보면은요, 교회가 부끄러워질 정도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 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열심이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서로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죠? 절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절망을 겪어도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둘째는 절망을 인정하고 죽음을 택하는 절망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실존주의가 유행했던 시절, 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자살을 용기 있는 행위라고 찬양을 했어요. 세상에 절망한 자들이 의연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절망적이야. 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 차라리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는 절망하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죽을 거야. 얼마나 용기 있는 행위야 라고 하면서 자살을 찬양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망이 있는데요, 절망 끝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절망입니다. 뭐냐면 절망하여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절망했어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절망.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절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토끼와 사냥꾼의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나왔습니다. 사냥꾼은 토끼를 발견하고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추격했어요. 토끼는 자신이 사냥개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 사냥개에게 목덜미를 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냥개가 물기 직전 사냥꾼이 등장해서 사냥개 입에 덮개를 딱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났어요. 다음 날 사냥꾼은 다시 토끼 사냥을 시작합니다. 토끼는 전날의 치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가 탁 풀어지자마자 후다닥 도망쳤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사냥꾼이 또다시 나타나서 사냥개의 입에 망을 탁 씌우고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계속 지나자 계속 사냥꾼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사냥을 시작했는데 토끼는 도망치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빨리 죽여줘. 난 이제 힘없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물어 뜯어 빨리. 이렇게 해서 목을 탁 대밀고 있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냥꾼을 하나님에 비유했고요, 사냥개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비유를 했습니다. 토끼를 자만한 인간에 비유했습니다. 교만한 인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피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피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을 거듭할수록 결국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너져서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항복이야말로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이며, 이 절망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냥개를 보내시죠.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사냥개를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느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다시 그 사냥개의 입에 망을 씌우고 돌아가는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말씀을 피해서 요리조리 내 힘으로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시죠.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지어놓으신 코트를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 있던 거기에 있던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코트를 지으셔서 절대 벗겨지지 않는 그 코트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구원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의 관계만 멀어지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뭣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역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겪고 있다면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눈으로 보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눈을 마주하게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서로를 향해서 밥을 대접하게 되고요,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 함께 모이고 싶어지는 것이 자꾸 한번 얼굴을 더 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시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표예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이 천국을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천국은 뭘까요? 지옥은, C.S. 루이스의 접근으로 한다면 지옥은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거리가 무한대로 멀어지는 그곳, 그리고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면,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더 친밀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곳,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가속도의 천국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존재의 천국이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가속도의 천국은요, 물체가 떨어질 때 뭐가 있죠? 중력으로 인해서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위에서 떨어뜨리면은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지구에 가까이 갈수록 처음에는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가까이 땅의 지표에, 이 땅에 가까이 갈수록 속도가 훅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저 먼 거리에 있었을 때, 처음 먼 거리에 있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이후 그때의 속력은요, 처음에 이 가까이 갔을 때의 속력보다 훨씬 느려요. 왜냐하면 죄의 관성이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관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떨쳐버리려면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감을 할 때는 뭐냐면, 체감은 좀 달라요. 왜요? 여러분 자동차 타면은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막 60km, 막 50km 달려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차를 막 여기다 부딪힐 것 같아. 너무 빠른 것 같아. 좀 천천히 가주세요. 막 그럽니다. 50km, 60km 가면서. 그럼 30km 가야 되나? 뭐 그런 거죠. 차라리 자전거를 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정도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60km로 간다. 막 열불이 터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 100km는 가야지. 막 하면서 막 빵빵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멈춰 있을 때 첫 속력을 내잖아요. 그러면 체감상 엄청 빠른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첫사랑 이야기를 자꾸 주절주절 하세요. 첫사랑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여러분 모습이 솔직히 그 시절로 지나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예? 아직도 죄에 아주 가득 차고 지금보다 훨씬 이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자꾸 왜 그때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죄의 간성 가운데 딱 틀어박혀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30km, 40km 하는데 처음 달려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난 그때 진짜 열심히고 그때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그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엄청나게 내가 빠르게 달렸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성상, 우리의 이 속도의 체감상 우리가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재적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가속도처럼 극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속도는 개인의 상태나 감정의 기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상태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스스로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그 속도는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느린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이 아주 처음 빨랐던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의 상태를 나는 요즘 뭐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기도도 좀 안 하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막 기도도 막 한 2시간씩 하고 그런 적이 없으셨던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데 막 매일 와서 새벽 기도하고 막 눈물 탁 흘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따진다면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걸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깨지겠죠? 그러면 제가 배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던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껏 내가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간다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가속도의 힘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가속도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힘은 더 강하게 받으면서 더 빠르게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막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끌어당기기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섬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적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훨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그 모습에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또 이 말씀을 이 존재와 가속도의 천국, 이걸 이 요한 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바로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바로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지고 직접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노인네아, 나누다,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귐, 교제라는 뜻은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 공유한 바가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와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결국 나와 너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존재가 서로 가까워짐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너를 끌어당기시는 이 중력의 힘으로써 끌어당기심으로써 결국 나와 너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나와 너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래 근본적으로 이 존재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면서 개인과 인간 사이가 더 멀어지는 그러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 안에서 이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나와 너를 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고 다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야만이 나와 너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회복이란 그러면 뭘까요? 근본적으로 회복. 이 문제의 해결과 회복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간거리가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했던 때처럼 단순히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쪽 에덴 동산으로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오히려 아담 때부터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본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내 친구와 형제로 삼겠다라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워요? 빈틈없이 한 존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이자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자신 예수님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형제이고 친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거리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처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취하신 것처럼 그 아들의 형제와 친구인 우리를 마치 내 아들과 내 딸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그 회복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부여받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또 하나의 분파인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최종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좀 과하다는 그 표현 자체를 전 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인이 된다. 인간이지만 신적인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의 틀 가운데서 세 가지 질문. 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제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제 사이사이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그리고 현상들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뭐냐? 우리는 이제 처음 창조되었던 그 존재, 그리고 그 처음 창조되었던 죄 없었던 존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깊숙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냐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데려가게 또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겁니다. 성육신한 거죠. C.S. 루이스는 이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엄청나게 큰 거인과 같은 존재가 엄청나게 큰 바위와 물건을 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밑바닥까지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것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성육신을 이해하냐면 이 엄청나게 큰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자기의 몸을 낮춰가지고 그 밑바닥에 들어가는 것까지만을 성육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성육신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 엄청나게 들 수 없는 물건을 들고 번쩍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뭐죠?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우리 인간 존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간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변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선택과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 딱 생겼어요. 예전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그 찬양을 이제 안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거예요. 너무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난 벌레 같은 존재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벌레 같은 존재로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벌레 같은 존재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죽 코트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래서 그 수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까발리면서 얘 봐세요, 얘 지금 더러운 존재라고 누구한테 까발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벌레만 또 못하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존재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내 형제와 자매요, 내 친구라 부르시고 그분을, 우리를 모두 데리고 마치 거인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몸을 낮춰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 그 본인의 등에 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자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벌레만 또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참 존귀한 존재구나. 이 땅에서 그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집이 없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더 이상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주신, 그리고 한 번도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의 자리와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린 너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린 너무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회개하겠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성적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보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